제목을 한번 같이 하시죠. 바람아,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다음 주가 우리 전도주일, 그래서 태신자, 아무나가 아니라 어떻게든 몇 번을 찾아가서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하는, 영원 구원을 원하는 그런 날을 내일로, 아니 다음 주로 우리가 삼았죠.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바람아, 바람아, 잠잠하라. 아멘. 담임을 맡은 목자로서 찬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미안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큰 교회들, 제가 평신도 때는 큰 교회 평생 생활을 했죠. 큰 교회는 막 성가대가 100명이 넘고 뭐 이렇게 뭐지, 찬양과 더불어 악기가 다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오케스트라. 그런 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약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참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돌보심에 성령의 역사가 남다른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대를 이겨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 종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는 것은 37절 상반절에 보면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냥 큰 바람이 아니라 큰 광풍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면, 네,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큰 광풍이, 뭐 여러 자료를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족한 교회, 여러 가지를 아쉬움이 많은 교회, 헌신된 마음으로 모이는 여러분에게 물론 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담임하는 목자로서 많은 미안함과 책임을 느낀다 그랬어요. 갚는 길은 기도와 더불어 말씀에 생명을 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지요. 물론 뭐 누구나 다 그러겠습니다. 광풍 자료를 보면 미친 바람 가다 보면 사람이 미쳤다, 뭐 요새는 뭐 그렇게 그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죠. 옛날에는 좀 나이가 된 분들은 길거리에서 그냥 보따리마다 들고 이고 업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왜 그렇게 죄송한데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그런 분이 많았나 싶어요. 이 보따리 풀어보면 하나도 쓸 게 없는 걸 그냥 꾸미마다 광풍, 죄송하지만 발작이라 그럴까, 컨트롤이 안 되는 행위가 나오면, 감정이 폭발해지면 주변이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죠. 큰 광풍.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일생 살다가 이런 예측도 못하고 짐작도 안 되고 약도 없고 처방도 안 되는 이런 광풍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광풍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왔어요.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탔는데도 왔어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이 헌신된 마음으로 조그마한 교회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는데 큰 광풍이 그래도 온다. 그래도.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는 6.25를 맞이합니다. 큰 광풍이죠.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번에 저는 인터넷 자료는 인터넷은 거의 잘 못하고요. 책을 엄청 많이 보죠. 보는데 보니까 광풍이죠. 예, 제가 또 그 책에서 새로운 걸 좀 발견을 했는데, 예,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우울증을 오래 알아가지고 그게 그때는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10년 이상을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 그냥 혼자 생각해. 그 잘 믿는 게 뭐예요? 성경 많이 읽고 예배란 예배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10몇 년 동안 새벽 예배,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금요, 부흥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안 믿는 집에서 그러기가 쉽습니까? 나이 다 돼서 가정을 가진 사람이 핍박도 엄청 받고 따돌림도 엄청 받고 그러면 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마음이 고쳐지겠지. 한 10여 년 남의 교회에 가가지고 밤마다 울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들도 서울 동부이천동 충신교회 참 고마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조금만 자리가 잡히면 제 소원에 24시간 열어놓는데 그냥 열어놓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덥지 않도록 에어컨 돌려주고 24시간 겨울에는 춥지 않도록 온풍기 돌려주고 고마운 교회. 그 교회에서 남의 교회죠. 밤새 오고 기도하고 정말 울기도 엄청 울었죠. 왜?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도 좋지만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하고 밥 먹고 목사님 밥풀 묻어서요. 이게 행복인 줄 아세요? 네. 저는 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입술에 밥풀 묻은 건커녕 먼 길에서 하여튼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 뵙기가 거의 어려웠죠. 그땐 그게 병인지 몰랐어요.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1, 2, 3, 4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더니 네.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바람아 잠잠하라.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어느 날 늘 이렇게 젖힌 유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갑갑하고 신이 나는 게 없어요. 먹어도 늘 뭔가 무겁고 눌리고 답답하고 그러던 것이 그 유리빛이 젖빛이 스르르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밝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요번에 읽은 책 중에 보니까 6살 때 2살 난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빠가 옛날에 그런 아빠가 많았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엄마를 그냥 그러는데 밤새도록 비명에 고통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입을 뒤집어 쓰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세월들이 우리 민족에게는 많이 있었죠. 요새는 이제 그런 가정이 있는 걸 신고 안 하면 보고도 신고 안 한 사람도 요새는 문책 받아요. 이제 그런 게 보이면 빨리빨리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나깨나 노래가 나는 집 나가야 돼. 도망가야 돼. 못 살아. 나가야 돼. 그러니까는 이 6살 난 딸내미가 어떻게든 엄마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 안 나가는 길이 내가 잘하는 거. 저도 어머님이 잘 되라고 1등하라고 더 1등하라고 전교에서 반에서 도에서 이렇게 달근질하는 게 습관이 돼서 항상 긴장감이 지금도 있어요.
이 딸이 엄마 안 나가는 길은 내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 6살 내기가 뭘 안다고 2살 된 아이를 허구한 날 업고 댕겨.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달빛이 스스럼한 날 엄마가 염려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보따리 들고. 애를 들쳐오고 몸부림을 치며 오는데 그냥 밀치고 달려가면 밀치고 그 여에 이 엄마가 그날 밤에 나가요. 그러다가 아이가 울다 지쳐 뒹굴다가 벌떡 일어나 이를 악물어요. 6살짜리. 그래 좋다. 나가면 나가라. 그때 이후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만나고 복음으로 치유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느낀 거는 5년 주기로 이게 다시 온다는 거예요. 5년 주기. 근데 저는 5년 주기라는 건 잘 몰랐고 이게 다시 어느 충격이 오면 다시 살아나는 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죠. 광풍 맞습니까? 큰 광풍.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처절한 고통의 그 큰 광풍. 맞습니까? 요새는 환경은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합니까? 제가 종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는 건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요새 종을 보고 목사님 인물도 뛰어난데 양복도 괜찮아요? 아멘 하세요. 네. 이게 요새 프랭카드 많이 붙이잖아요. 15만 원에 2벌. 그래서 맘먹고 몇 벌을 샀어요. 괜찮아요? 네. 네. 환경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새 양복 입었다고 폼 잡아봐야 그때뿐이지 다시 공허할 텐데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 그 어떤 것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 공허해요. 그리고 공허가 자라면서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마음에 안정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급기야 몸이 나빠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성 어거스틴이 젊은 날 그 못된 짓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참회록에 썼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내 마음에는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물 좋다고 가진 게 괜찮다고 이 큰 광풍이 그리고 공허가 해결되는 게 아니네요. 시편 119편 71편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고 정말 여러 과정과 통증을 견디면서 고백한 다윗의 이야기가 도망다니고 잡혀 죽을 뻔하고 또 내가 이제는 사울을 죽이고 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하는 절호의 기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 이 문제 하나 해결하자고 나 한번 내 육신적인 것 해결하자고 나 좋다고 남 생각 안 하고 주님 십자가 버리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없지. 그런 여러 과정과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의 고백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목마름과 갈증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분노 거기에서 벗어나는 파라다이스 에덴은 없을까요?
도대체 그것이 안 되는 게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40절에 무조건 믿기만 하라. 문제는 큰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아니 믿음이 없기는 내가 지금 주일날 이 화창한 날에 놀러 안 가고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뭐 물론 큰 교회가 믿음이 크다 적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작은 교회 사명을 가지고 내가 내 자리 지키겠다 그러면서 나와 있는 내게 아니 주님이 믿음이 없다니 하고 우리는 때로 그것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다 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의 바람이 잔잔해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덩어리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살아 움직이는 내 마음 그냥 스쳐져가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 육대에 새겨지는 살아서 지금도 움직여 나의 암덩어리를 찔러 쪼개어 빠개어 잘라내시는 살아있는 말씀 나의 여러 가지 발목을 붙들고 있는 나쁜 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부채의 영, 가난의 영 이런 모든 것들이 바람아 잠잠하라 오늘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해결된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이 풍랑의 배를 어느 방향에다가 맞추겠느냐 인생은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생의 고난 방향을 어디로 잡는가? 세상이 여러 가지 큰 광풍을 보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6.25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환경은 괜찮은데 오는 공허 그러면서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여러 남편이 5이요 6이요 그럼에도 그 이야기는 많은 세상의 연락에 내 그 길로는 소신껏 살아봤는데 그럼에도 내 만족이 없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먹은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주시는 그분 품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한 발 가까이 하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다른 얘기를 못 드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요새 어느 성도와 가끔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가끔 그런 묵상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냥 보통 성도도 아니고 제자들 3년을 나의 먹을 것, 먹을 것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며 같이 먹고 마시며 직접 보고 배운 그 제자들이 배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저들이 죽겠다 살겠다 아우성을 치는 부분이 37절, 38절 연거로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 보초를 쓰시다가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보초를 쓰시다가 어둠의 세력이 가까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호령을 하사 딱 끊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고물,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저들이 막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봅니다. 바가지로 펌프로 물을 퍼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돛대를 다시 세우고 방향을 맞춰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고 그러는데도 주님은 계속 주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떤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오는 게 아닙니다. 목이 팍 메는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분량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돈 다 모아서 교회를 지었더니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공허, 그건 그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셔야 열매의 맛을 우리가 보는 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답은 제가 생각하기엔 누구도 그 고난의 답은 모릅니다. 다 각자 그 고난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만난 주님, 그 주님에 따라 답이 다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든 체험의 터널을 지난 이들마다 그 답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설명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미친 그 광풍 때문에 너무 힘들어 세상 천지를 다니며 지혜자를 만나볼 원하고 헤매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상담을 하면 되겠지. 큰 돈을 가지고 큰 목사 찾아갔더니 못 만나고 돌아온 그런 사람 혹시 계십니까? 지금은 잠잠히 주님과 대면하기 원하여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더욱 금식하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실 때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주님이 고난이 어떻게 이겨나가기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 광폭 속에 힘들어하는 저들을 향하여 깨어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깨어나시더니 오늘 말씀 잘 받으면 이 광풍이 꽉 바람이 잔잔해지고 해결이 날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하시기를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17절 8절에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무시는 듯 잠잠해도 저와 여러분 원하기는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나아갈 것을 갈릴리 바다 제자들처럼 내가 할 것 다 하다가 주님을 찾지 마시고 다 그 광풍 속에서 배에서 해보고 다 해보다가 주님을 찾지 마시고 지금 오늘 말씀을 받으며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의 상황을 기도로 아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39절 중반절에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39절 하반절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씀으로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 꽉 눌린 가슴, 저는 우울할 때 통증으로 고통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한번 들이마신 숨이 멈춰지질 않고 뱉어지지도 않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다시 앙망하며 기다렸더니 그날이 오늘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며 이 가슴이 뻥 뚫리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고난 가운데 광풍 위에 있다 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던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한 발 한 발 손을 맞잡고
같이 가고 계심을 믿음과 동시에 보여지시고 누려지시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배에 나는 무서워 비명을 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불글 주무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긴 자의 자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광풍, 배,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일어나 믿음이 없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비를 베푸사 우리가 그 순간에 믿음이 좋아졌겠습니까? 그 순간에 뭔가 행동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가 광풍을 잠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값없이 주신 은혜가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여 십자가에서 값없이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무서워하는 저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 광풍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의 마음 하나로 잠잠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불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권세로 임하여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의 광풍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보니까 광풍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보고 놀라는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이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속의 광풍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광풍도 문제겠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마음의 그 미추광이와 같은 광풍. 아침에는 좀 소망으로 찬양을 부르더니 점심때도 못 돼서 얼굴이 찌푸러지며 짜증이 많으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숨과 고통의 소리와 그리고 짜증의 소리들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너무 자주 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집니다. 문제는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믿음이 없는 내 이 속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휘둘림 당하는 내 두려움, 걱정, 근심 이것이 문제로구나. 아멘.